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모진 고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버타여 사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 쫓아가고 세상 유익한 것인 양 착각하고 세상의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 권세 쫓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혼란이 물러가고 교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강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때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만 섬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따라서 예수님과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진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 믿지 않고 저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어찌 저희들에게 복이 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 천국 그 하늘나라 보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이면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어찌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어찌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바라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여정부님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복을 허락하시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금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매,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오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위임 예식과 항존직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은 성도 사랑하기를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 하여 진정으로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 주님의 귀한 인꾼들을 선택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 오직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당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은혜되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거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을 저희는 하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를 세상에 나가 절대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제가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찬양을 듣는데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눈여겨보실까, 그러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희미해졌던 우리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계시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거 생각하면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살아갈 그 힘이 나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어. 힘들지? 그러나 잘하고 있어. 믿음으로 견뎌내. 예수님을 바라봐.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저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방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던 그러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행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마음 중심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주인이 먼 여행을 하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종들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믿어주는 거예요. 종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사람의 그 신뢰를 받아도 참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리고 그 소유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이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똑같이 5개를 주시든지 똑같이 하나만 주시든지 하지, 어떤 사람에게는 왜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미 거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차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차별과 구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은 것 맡겨줘 봐요. 그거 공정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분량에 합당한 내용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1달란트만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자기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 그걸 받은 줄로 알고 교만에 빠지면 아주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화폐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또 단위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좀 환산을 해보면 1년 365일이니까 주일 52주 빼고, 뭐 요즘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6천 나누기 뭐 310 정도 하면은요 20년이 나와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 돈에 해당되는 한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년 어치의 임금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0년 어치의 임금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주인께서 이 종들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주인의 뜻을 안 거예요. 야, 주인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는데, 그것도 이 거금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해야지, 성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는 말은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장사를 했다는 의미는 꼭 뭐 상업적 활동을 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섬기고 땀 흘려 일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사실은 돈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전체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다는 것 그 자체,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이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일해요. 기쁨으로 일해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왜 이들의 삶 속에 장사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믿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거 생각하니까 장애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흡족해야 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지금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정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을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요.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을 만날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이 결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결산하면서 평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야, 주인이 오는 날 내가 정말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인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21절 말씀,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인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무슨 말 듣기를 원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세 명의 종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크게는 2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가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어진 환경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에 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우리 모든 인생을 경제적 논리로 혹은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항상 1등, 신앙도 경쟁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1등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천국에도 1등이 존재할까요? 오늘 여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고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너는 2등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재능에 따라서 그 기회와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한, 그리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신 것은 너가 충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가 믿음으로 행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5달란트는 성공한 것이고 2달란트는 그보다 좀 못한 것이고, 성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충성을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 달란트만 해도 20년어치의 임금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적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적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보면 다 작은 것,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본문 이제 24절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 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정당한데 주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까다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인을 알았습니다. 오해한 것이죠. 오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그 장애물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는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현상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 살맛이 나는 인생으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은요, 인생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다, 너는 게을렀다. 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 어떤 관념으로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람은 악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게을렀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부지런함, 하나님 없이 사는 열심은 그 게으른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수록, 부지런히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조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이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 때 그 사는 동안도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즐거움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그때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우리 마음과 신앙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또 건강과 또 재정적 문제와 학업과 결혼과 또 취업과 출산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사오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9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65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13일 화요일 예양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이 4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의정부 시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임식으로 인해 다음 주일 1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있사오며 만 2세 미만의 유아 대상이며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권선용 성도, 김진영 집사가정과 강동규, 이명순 집사가정에서 개업 감사하여 강산 꽃꽂이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규, 이명순 집사가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동직 선거 소식입니다. 장로 5명, 안수 집사 10명, 권사 15명을 4월 25일, 5월 2일, 5월 9일에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향, 영상 부분에 함께 사역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세례 교인으로 추천도 가능하며 이달 말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 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쪽으로 현재 31쪽입니다. 또한 5월 9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배경 집사 성경 필사 마쳤습니다. 노후동정입니다. 김나영 집사가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업 소식입니다. 권선용 성도, 김진영 집사가정이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 길의 6366년 체인점을, 강동규, 이명순 집사가정이 양주시 광정면 그룹고개로 228 수입 건토 물류센터입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자 성함과 헌금량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곧바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재직회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월과 4월에 새 가정 5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유임식과 또 4월 25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탄이 틈타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복, 박진아 성도님이 아기 하진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오세요. 네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생명들을 주셨는데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용복 성도님, 박진아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 우리 하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김용복, 박진아 성도님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하진이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이
하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나서 장차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뒤로 돌아주시고 힘차게 박수로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